한 주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에요. 잊어버리셨죠? 그러셨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잊어버리셨으면 여러분 설교 제목도 기억 안 하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셨겠네요? 지난주에 설교 추수감사주일 말씀드리면서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결단하셨죠? 근데 그러셨나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사하자고 그렇게 감사하자고 마음먹는다고 사실 감사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 맥주감사주일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1년에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감사 열매도 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난주에 저희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요 제가 드리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사실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때 물론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만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매 순간마다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마다 이게 쉽진 않은데요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고 말씀을 전하고 날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는가? 아니 감사주일에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나는데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더 말씀 가운데 조정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그도 못하다가 올해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또 오늘 아마도 특별한 성령님 인도하심이 없으면 다음 주까지 아마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왜요? 잘 안 돼요. 근데 왜요?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반복하는가? 오늘 사실 오늘 설교의 말씀도 지난주 내용과 좀 비슷해요. 근데 왜 반복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감사의 여러분 의미들을 알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감사하시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이런 분 만나보셨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밖에서 오히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감사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는 성경적인 감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감사는요 무슨 감사냐면 믿음 안에서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 또요 바꿔 표현해 보면 믿음으로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조금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가 여러분 그냥 마음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면 믿음으로 감사할 때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일이 뭐와 연결되냐면 믿음의 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로 지금의 내 손에는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뭘 믿어요? 뭘 믿으세요? 아니 믿으신다며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보통 여러분 믿으세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뭔가 좀 수상한 좀 느낌이 좀 드시죠? 여러분 뭘 믿으세요? 뭘 믿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의지하시고 믿으시죠? 또 뭘 믿으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그분의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어요. 여전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뭘 믿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 손에 비록 잡혀있진 않지만 내 손에는 없지만 뭘 알아요? 뭘 믿어요?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손을 채우시고 가장 귀한 것들로 인도하시고 광야길 40년 걸어갈 때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힘을 내십시다. 1부 예배는요 제가 이해를 해요. 2부 예배 때는 여러분 우리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고 같이 믿음으로 호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점심이 더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별로 감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믿어요?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찬양해요? 여러분 박수치고 신나게만 찬양하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향해 걸어간다는 거. 왜요? 걸어가세 믿음 가지고. 왜요? 주님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놓고 보면 다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해서 내 현실 가운데 닥치는 현실은 사실 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모세는요, 바로의 왕자로 자라가는, 바로의 궁에 자라가는 것을 포기해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따라가요. 왜요? 믿음으로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은 아니지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한다고. 뭘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놀라운 삶의 비전과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어요. 저는 여전히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지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뭘로 하는 거라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그 일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예 쉽게 생각하세요. 믿음과 감사를 같이 동격으로 놓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를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기도하고도 연결돼요. 감사는 여러분 기도하고도 연결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18절 말씀은요, 다 이게 한 세트예요. 세트.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유기적으로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하늘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근데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더 믿음으로 찾아서 기도함을 자리로 나가고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요. 감사는 또 뭐와도 연결되어 있냐면 찬양과 예배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찬양하는 건 뭘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이 상을 받고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면 그 사람 함께 모여서 뭐예요? 그 사람을 칭찬해줘요. 칭송해요. 그 사람을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놀랍게 주님의 주권과 섭리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들어있어요. 찬양과 예배 안에도 당연히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요, 내 뜻대로 일이 안 돼도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믿음의 모든 면에는 감사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감사는 뭐 해야 되냐면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잘 되지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하는 자가 되셨죠? 왜요? 연습해야 돼요. 그냥 다짐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결단만 한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연습을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가 반복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3년 전에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게 될 때 그 이전만 해도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참 전 불편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김이 금방 새려요. 답답하니까 저 웬만해서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어떠세요? 집 나올 때 제일 먼저 뭘 챙기세요? 쓰지 말라 그래도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방역 시작하면서 마스크 쓰기 시작할 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꼭 들어오실 때 마스크 쓰고 오셔야 됩니다. 안 쓰고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따로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쓰시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이걸 왜 써? 그러면서 불편하신 분도 계셨어요.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여러분 조그마한 꼬맹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꼬맹이들도 밖에 나갈 때는 뭐부터 챙겨요? 마스크부터 챙겨요. 그걸 그렇게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요. 왜요? 이미 그렇게 오랜 시간 익숙해졌기 때문에 마치 습관처럼. 그것처럼 뭐가 그래야 된다고요? 감사가 그래야 된다고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고 몸에 배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참 중요해요. 왜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이번 주의 제목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지난주보다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브리,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치 않는 일, 기분 나쁠 때, 마음 상하는 일과 상황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에도 그때도 뭐 하라고요? 그 모든 일이 다 범사예요. 범사. 모든 일이에요. 그때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만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과 상황을 만날 때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갑자기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참사가 있었잖아요. 정말 핏덩이 같은, 정말로 눈에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10대, 20대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사고로 인해서 희생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아프고 끝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과 마음은요, 어느 누가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 감정들을 헤아릴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무너지겠냐고. 근데요,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도 감사하래요.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지만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아, 감사해야 돼. 아멘.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정말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일들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돼요. 아유, 집사님, 아유, 그래도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야죠. 이건 돼요. 남의 일이니까. 남에게 감사하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도 저 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요,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 권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왜요? 그 참사로 인해서 피 같은 생명보다도 소중한 자식을 잃은 그 부모에게, 그 마음의 심정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예수님,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세상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신 그 감정을,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든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큰 풍파로 무섭게 어렵든지. 여러분, 그 찬양의 배경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뭐 법률가라고도 하고 목사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중에 가족들이, 부인과 딸 넷이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난파가 됐어요. 한순간에 목숨을 다 잃었어요.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거예요.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과연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솔직히요, 제가 어제 말씀 요거 준비하면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을 그 순간에서 과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요, 주님은 하래요.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참사 가운데 막 외국 위군이 와가지고 막 30명 넘는 분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살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구출된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였고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네. 내일이 아니면 감동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은 살았지만 결국은 언젠간 죽어요. 근데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죽어도 산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영생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볼수록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끊임없이 계속 퍼올리셔야 돼요. 감사가 안 나온다? 아, 도저히 마음이 심란하다, 마음이 어렵다? 그때 뭘 기억하시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내 삶이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지옥과 같은 삶의 순간 속에 놓여있지만, 힘들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참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약속해 주신 천국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왜요? 그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감사해. 돌아놓고 보면, 이따가도 함께 나누겠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하냐면요, 만족할 때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배부를 때 감사한다고. 평생 감사하다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요, 누가 정말로 정성스럽게 맛있게 막 좋은 음식을 다 대접해가지고 맛있게 잘 드시고 나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거의 10분 중에서 8분, 9분은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죠? 맛있게 잘 먹어서 배부르니까. 만족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만족하면. 여러분, 어떤 분이 감사할 수 있어요? 병에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병,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네요.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해 주셨네요. 뭐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만족은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만족하는 건 뭐예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만족은 뭐예요?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안타깝게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써서, 방정식으로 치면 1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이게 뭐 말이냐, 간단하게 x가 변하면 y 값도 변해요. x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x가 올라가면 결과도 올라가고, x가 내려가면 y도 내려가요. 이거 뭐예요? 이건 변수예요, 변수.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요, 이건 변수예요, 변수.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지만 만족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아, 누구 때문에 만족했는데 누구 때문에 만족이 확 깨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병에서 나으면 감사하겠는데 안 나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안 나을 때도 있어요. 안 나을 때, 낫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떨어져요?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돼요.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B예요, B.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수라고 해요, 상수. 상수는요, 안 변하는 숫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X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이 상수는 고정돼 있어요. 이 상수가 크면 이 X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것과 상관없이 결과값은 어때요? 무조건 커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이 상수가 있어요, 상수가. 이 상수가 누구시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상수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압도적인 크기로 우리의 삶의 방정식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죠.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여러분, 하면 참 좋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이 말씀 다 암송하실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면 뭐예요? 그렇게 돼야지. 근데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언제 가능하는가? 주님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연결돼서 되기 시작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고리가 다 무너집니다. 감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기도도 되지 않아요.
반대로요,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가게 돼요. 또 뭐가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능한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잘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가요. 발을 딱 내딛었더니 강이 쫙 갈라져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요, 요새였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성이 두 겹이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성 위에 이렇게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여러분 그런 성 아시죠? 그냥 외벽이 아니라 그 성이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위로 이제 마차가 다닐 만큼의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에요. 그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어떤 교회학교에서 그랬다잖아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 성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돌았어요. 그랬더니 무너졌잖아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물론 아간의 죄가 있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은 진짜 작은 성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봤더니 우리가 다 내려갈 필요가 없고요, 한 2-3천 명만 내려가지고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다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계산이 서니까 내려갔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질 뿐만 아니라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무기로 이겼던 적이 없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말렉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임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그들이 힘이 대단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아이성도 그들은 잊지 말았어야만 했어요. 뭘요? 저 정도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이게 아니고요. 뭐가요? 주님 아니고서는, 주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쏙 빠지시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돼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 참 그런 귀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요, 자신의 권리가 없어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여러분 목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초점을 더 맞춰요. 그리고 뜻을 정합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의 손으로부터, 풀무불로부터, 사자굴로부터 주님의 손길이 다니엘을 건지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의 승리의 모습들이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내 손에서부터, 이 풀무불에서부터 어떤 신이, 어떤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으랴?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풀무불 가운데서 또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않고 건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갈 때.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언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는 연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감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요. 몸에 뵐 만큼. 여러분, 그냥 감사해야지 한다고 되지 않아요.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도 여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과 그런 우리의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훈련들을 하는지, 연습을 해가는지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 보라. 어떻게 감사를 연습할 수 있을까?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감사하는 연습에서 중요한 것은요, 보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뭘 보는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는가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뭘 보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 확실한 뭐 법칙 이런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95의 법칙이라고. 95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100 중에서 95가 있어요. 95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이에요. 귀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이 95를 보는 게 아니라 5를 본다는 거예요. 5를. 이게 사람의 이제 좀 본성적인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뭐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연예계 활동을 하는데, 뭐 연예인들에 대한 뭐 소개와 기사와 뭐 이런 걸 했어요.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밑에다가 사람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보면서, 그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너무너무 참 좋아요. 또 뭐 사랑해요. 막 이렇게 댓글들 쓰잖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막 댓글들 쓰잖아요. 그 댓글들이 95개예요. 근데요, 댓글 중에서 5개는 꼭 뭐가 있어요? 악플이 있어요. 악플이. 꼭 그래도 부정적인 댓글, 막 심지어는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이런 댓글들이 5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95개가 아니라, 95개의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과 좋은 댓글이 아니라 5개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알죠. 마음으로는 아유 그래도 그러려니 하면서 이해는 하지만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요? 5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마음에 눈이 가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95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도요, 우리의 눈이 어디로 많이 가냐면요, 5%의 부족한 데로 간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95%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이 있는데,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 95%가 꼭 중요하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95%에 비해서 5%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먼저 가냐면, 부족한 5%, 불만족스러운 5%, 마음에 들지 않는 5%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갈 때가 훨씬 많다고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이에요? 뇌수막염으로 인해서 10몇 개월 때 병을 앓아가지고 시각이 사라져서 눈이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요. 그로 인해서 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애를 갖고 살았던 그 귀한 여성이잖아요. 87세까지인가 사셨어요. 그 당시에. 한 100여 년 전인데. 근데요, 그 헬렌 켈러가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사람 100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참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떤 목사님이요, 그가 했던 이 말을 하나를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이걸 비결로 삼으시더라고요.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헬렌 켈러가요, 가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귀도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뭘 누리고 뭘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근데요, 헬렌 켈러는요,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에게 뭐가 부족하고 없는지 그걸 생각하고 따져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90평생 살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90년을 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다 헤아리고 누리며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자꾸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없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5%로 우리의 시선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없는 걸 봐요. 안 되는 걸 봐요. 그래서 감사가 안 돼요.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때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만이 생겨요. 때때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해해요. 때때로 그렇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서운해져요.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노래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해해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여러분, 이 섭섭함, 오해, 이런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고 방해예요. 방해물들이에요. 거기에 우리 시선을 두기 시작할 때, 그걸 보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함의 자리를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서운하셨던 분, 하나님께 섭섭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그걸 보고 있을 때는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 부족한 것, 힘든 것,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는 보는 거예요. 감사는 보는 훈련입니다. 감사할 일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훈련하기 위해서는 보라. 뭘 보라고요? 감사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찾아야 돼요. 감사는 찾는 거예요. 먼저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년 맥주 감사주일 때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 드렸던 선물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뭐예요? 감사 노트.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 이거 어디 가버렸는지, 뭐 메모지로 쓰셨는지, 어디 처박혔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감사 노트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감사할 내용들을 찾는 거예요. 그걸 뭐 꼭 그대로 맞춰서 뭐 다 쓴다, 이거보다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그걸 기록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데, 여러분, 그 가정교회라는 그 사역 시스템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모임 모이는 것처럼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냐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리더가 섬기는 분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섬기고, 또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특별한 거 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 삶을 나눌 때 별의별 얘기를 다 나눠요. 부부싸움 한 얘기, 뭐 집에서 있었던 얘기, 힘든 얘기, 막 정말로 듣다 보면 듣는 사람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만한 그런 얘기들도 다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막 들으면서도 맞아 하지만 정말로 막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막 별별 얘기들을 다 삶을 나누게 돼요. 참 귀한 시간이긴 해요. 근데 이 가정교회 나눔에 있어서요, 중요한 딱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슨 얘기를 나누든 삶에서 무슨 일이 있든 일주일 내내 막 별의별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힘든 일 다 있더라도 이때 나눌 때는 다 나누고 나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끝내야 돼요. 무조건 한 가지라도 찾아야 돼요. 없으면 억지로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힘든 얘기들을 다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안 되면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이렇게 무슨 별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고 도저히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나누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마쳤을 때요, 그 모임 가운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있고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감정적인 위로를 서로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도 해요. 상처, 아픔 해결되기도 하고, 누가 뭐 해준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요, 기도한 것도 아닌데, 같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삶들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쳤을 때 삶의 답을 발견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 일 상황들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감사 때문에 그랬어요. 뭐 하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험난한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을 뭘로요? 감사의 삶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책을 썼던 목사님께서 그 책에 이런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 한 이제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남자 집사님 같은 회사 동료 중에서, 친하게 지낸 동료 중에서 그 딸이 고3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뇌사로 인해서 의식이 없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사실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사실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어요. 뭐 친했던 동료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도대체 뭘 도와줘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지.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뭐 8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때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본인도 이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할 내용들을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귀한 감사한 것들을 써봤더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에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본인이 했던 이 감사의 노트, 감사하는 이 실제 연습해봤던 이거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이걸 소개해 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너무너무 어렵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이 감사 노트를 건넸어요. 이분이 이걸 받고 나서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해봤더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아버지 안에 있었던 우울함, 억울함, 억눌림, 이런 분노와 아픔들의 마음들이 치유되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참 몇 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왜 연락이? 다시 한번 만나자고. 왜 그랬냐 했더니 만나봤더니 감사 노트 다 썼다고. 감사 노트 다 썼어. 그래서 이분이 다시 또 감사 노트를 선물해 줬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눈을 보았을 때, 그의 태도를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눈에서 나오는 열정, 원망과 자책으로서 벗어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할 것들을 찾고 시선과 방향들을 거기에 두기 시작할 때 뭐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딸은 누워있어요. 그런데 뭐가요? 감사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야곱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형 에서가 저를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 형 에서가 군대를 가지고 끌고 옵니다. 뭐하러 만나러 오겠어요? 군대를 데리고 오는. 저를 칠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소나무 뿌리 뽑아 보셨어요? 안 뽑혀요. 포크레인으로 뽑아야지. 사람이 뽑는다고 안 뽑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딱 올라가가지고 쫙 봐요. 제일 뽑기 쉬울 만한 거, 만만한 거. 뭐 하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붙드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이 놔라! 안 놔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환도뼈 부러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세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는 그 야곱이 그 다음날 형을 만났을 때 여러분 에서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에서는 어제 에서가 오늘의 에서예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야곱이 어제 야곱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형의 얼굴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뭐가 변한 거예요? 형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변했더니 세상이 변해요. 야곱이 변했더니 세상과 환경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감사하고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일들 그걸 찾으면서요. 지금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찾고 시선을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변화시키시냐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감사하는 놀라운 연습과 훈련이 되기 시작할 때 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변화를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연습하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느끼고 감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격하라, 감탄하라. 여러분 감사를 할 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감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분들은요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뭐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오 원더풀. 원더풀이 무슨 말이에요? 독일어 분더바. 이 말이 여러분 계속 입에서 나와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작은 일을. 유혜원 집사님 그렇죠? 그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감탄사 맞대잖아요. 우리 집사님 외국분들 제일 많이 만나시니까 사소한 일인데도 감사해요. 막 땡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땡큐. 그 왜 그래요? 작은 일에도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탄하고 느끼고 감격하는 그런 연습들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황갑순 집사님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께서 이제 많이 이제 아프시기도 하셨고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처음 머릿돌 교회 5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황 집사님 80까지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작년 7월인가요? 작년 7월에 우리 집사님 팔순 맞이하셔서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와서 이렇게 팔순 같이 축하하고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인사하시는데요. 제가 황 집사님 봤던 얼굴 표정 중에서 제일 밝으신 표정이었어요.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환한 웃으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1년 더 넘는 시간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거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4월쯤에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는데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이 이미 벌써 복수가 이만큼 차셨더라고요. 이런 복수가 차면 사실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기적적으로 그 안에서 내장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나 뭐 복수를 빼내고 그래야 이제 회복이 되시는데, 사실 병원에서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집사님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양병원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이제는 좀 준비하시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께서 우리 집사님 병원으로 보내시는 것보다 집에서 집사님 우리가 섬기기 원한다고 집으로 모셔오셔서 사흘부터 간병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쭉 지내오셨어요. 제가 매주 가기로 원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한 2주나 3주나 한 번씩 집사님 댁 방문해서 같이 교제하고 신방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한 2달 좀 지났을까요? 3달? 한 여름 조금 직전쯤 됐더니요, 희한하게도요, 이만큼 차올랐던 복수 배가요 조금씩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름쯤 됐더니요, 이게 배가 싹 복수가 거의 빠지신 것처럼 배가 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뵀더니요, 집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워 계셨던 집사님이 앉아서 맞이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집사님 마지막 배웠을 때, 3주 전에 2주 전에 배웠을 때는요, 마지막에 집사님 저 갈게요 했더니 집사님이 나오세요. 현관문까지 나오셔가지고 인사하면서 잘 가시라고, 다음에 또 만나요, 저도 집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인사했던 게 마지막 집사님을 뵀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뭐가 감사했냐면, 조금씩 시간들이 지나갈수록 집사님의 육신은 조금씩 연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집사님 그러세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암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괜찮아요.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 의지할 것 없어도 더 의지할 것 없기에 예수님 꼭 붙잡고 의지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삶의 마지막 길들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이 찬양하시면서 가셨어요. 지금까지 지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은 제가 안 할게요. 3절은 믿음의 고백이셨거든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신 집사님. 여러분, 우리도요, 큰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감격하며 감탄하며 그 일에 반응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생겨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때요?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감탄하며 감격하며 춤을 추면서 올라가는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올라가요. 옷이 벗겨져요. 그거 상관없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누구는요? 아내였던 미갈은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채통이 있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볼 때 다윗과 미갈의 반응이 완전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원더풀! 제가 하고도 좀 쑥스럽긴 한데, 원더풀! 감사합니다. 주님 놀랍습니다. 참 귀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감격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짧게 마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요, 표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현합시다. 뭘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 특징이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말로 잘 그게 전달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은 잘 알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훈련해야 된다고요. 뭘로 표현하는 훈련을. 뭘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뭘 표현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나누는 훈련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감자는 느낄 감자예요.
뭘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뭐 하라고요? 살해할 사. 살해하는데 이 살해할 사자가요, 말씀 원자에다가 쏠 사자가 더해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을 쏘다는 말이에요. 말을 쏘아붙인다는 말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뭘로 하라고요? 말로 표현해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님들. 가셔서 여러분에게 감사한 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꼭 가셔서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 뭘 잘못 먹었나? 할지라도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꼭 하십시오. 제가 몇 분 지명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표현하십시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이건 선물만 준비해놓고 선물을 주지 않은 것과 똑같다. 표현하는 연습, 표현하는 훈련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것을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귀하다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아내가 되어주셔서, 나의 아들이 되어주셔서,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위기의 부부를 만날 때요, 위기의 부부를 상담할 때 서로 이제 거의 갈라지기 직전에 부부들을 같이 상담할 때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서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고 말로 하도록,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 좀 토해내고 말을 하도록. 근데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 있었던 이 얘기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하기 시작할 때 갈등의 위기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도하셔야 됩니다. 뭘요? 표현하시도록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세대에 보면 옛날 분들은 사실 그거에 굉장히 좀 익숙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연습하십시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훈련되고 잘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언제 감사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언제까지요?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영적인 돌파의 한 중요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고 영적으로 뭔가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뭐 하세요? 감사해 보십시오. 영적인 돌파의 중요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비결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나의 능력이에요. 감사가 나를 바꿔요. 뭘 바꿔요? 나를 바꾸고요, 내 염려를 바꾸고요, 내 걱정과 고통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시편에 고백해 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간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넘쳐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보십시오. 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느끼고 감탄하라. 감격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표현하라.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잘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또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또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위로가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할 것들을 주셨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잘 배우고 훈련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